좀 쌀쌀해져가지고 교회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그 앞부분 다니엘의 꿈 해석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있는 다니엘,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던 다니엘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느부갓네살이 생각할 때 4절을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평안이 있을 때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왕이고 모든 걸 다 이뤘고 그 나름대로 이것이 평안 아닌가,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고 약한 자들을 밀어붙여서 바벨론 왕국을 만들고 말 그대로 신상을 만들고 많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뿌듯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되이 행했고 그 교만되이 행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신앙의 인격, 그죠? 변화된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뜻을 정하고 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은 결국은 왕,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예레미야 기록한 대로 이방 나라의 평안을 구했던 그대로 진정한 평안은 뭔가 다스리는 데 있지 않다, 누르고 힘으로 누르는 데 있지 않고 참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7절은 4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사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느부갓네살이 생각했던 평안과 다니엘이 권면하고 있는 평안은 다릅니다. 느부갓네살이 생각할 때 자기가 누렸던 평안은 뭐죠? 모든 사람들을 압제하고 누르고 자기 원하는 뜻대로 이루면서 큰 소리 치면서 나아가는, 권력 위에 정점에 서서 내가 하늘같이 높아지리라 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엔 평안이 없고요. 누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밑에 있지만 을로 살고 있던 다니엘,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공의를 행하면서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내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참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말하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누굴 권면합니까? 왕에게 권면합니다. 왕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면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혹시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왕이 회개한다면, 그 잘못 알고 있는 평안의 삶으로부터 돌이킨다면 아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지도 모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주일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기도 잠깐 동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22절부터 24절까지 기록입니다. 근데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땅의 중앙에 한 큰 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는 왕을 가리킵니다. 그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나무가 자라 튼튼해지는 것처럼 그 권세가 더욱 강건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창대해서 하늘에 닿으시며, 하늘은 보통 뭘 얘기하죠? 상징하기를 하나님의 보좌를 보통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 하늘에 닿았다는 뜻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준 겁니다. 실제로 그는 금 신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야단 맞기도 했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누구의 교만을 보여주는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한 몸, 그 교만했던 그 마음,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과 대를 쌓고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게 하자고 했냐면요,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흐트러 버리십니다. 하늘에 닿는다, 이게 뭘 얘기하죠? 하나님처럼 되자는, 하나님처럼 다시는 물로 망하지 말자, 우리 힘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교만된 생각이었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계속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됐던 겁니다. 결국 높아지려고 하다가 낮아진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다가 언어가 혼잡되고, 높아지려고 했다가 다 어떻게 흩어지고, 이런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짐승처럼 되고 맙니다. 짐승처럼.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자꾸 낮춰야 돼요. 역사가 찰스 에이드 베이드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그 역사가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역사를 연구하고 나서 얻은 결론이 뭡니까? 그때 이분이 4가지 결론을 내렸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느 시대 어느 문명이든 간에 권세욕에 빠진 사람은 방자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자해지기 바로 직전을 보면, 망해지기 바로 전의 단계를 보면 대부분 교만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교만한 겁니다. 결국 벌을 받고 어떻게 되죠? 짐승처럼 되고 맙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으로 보응하시고, 선을 행하는 사람,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선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도는 것 같은데 지금도 쉬지 않고 돌아가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찰스 에이드 베이드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인간의 악까지도 초월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움직였어요. 사단은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았으니까요. 근데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주고 말아요. 저주 속에 있던 백성들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거라고 얘기했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시고, 갈라디아서 3장 말씀한 기록한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한 저주로부터의 속량, 죄사함입니다. 결국은 인류의 구속과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던 겁니다. 또 네 번째,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요,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듯이 역사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오히려 소망의 별이 반짝이더라라는 겁니다. 희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괴로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절망적이다, 희망이 없다 여겨질 때 자세히 보면 소망의 별이 반짝거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역사가는 이 4가지를 자신의 역사의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해버립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7년이라는 기간을 짐승처럼 살게 돼요. 소처럼 풀을 뜯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어떻게 해요? 나무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십니다. 뭐죠? 회개할 기회 주신 거예요. 만약 회개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에서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12만 명이 있는데 민족적인 원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요나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들이 구원받는 거 천국에서 본다고 생각하는 게 끔찍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제비를 뽑아 바다에 던져지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어야 될 텐데 자기 말을 듣고 변화가 됩니다. 우양과 축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자기가 뜻했던 계획이 아닙니다. 누구 프로그램이죠? 하나님 프로그램이에요. 자기는 그 일에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보면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 하나님과 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다니엘서 4장에서는 30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저분 가만히 보시면 누굴 강조합니까? 나를 강조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실제로 따지고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벽돌 하나 집었겠습니까? 땅을 한번 팠을까요? 명령만 했을 겁니다. 그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쪼개버린다고 그랬죠. 사람을 그렇게 쪼갠다는 게, 그런 말 쓰기도 쉽지 않을 텐데 아주 무시무시한 공복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거름더미로 삼겠다. 그죠? 아주 치욕적인 겁니다. 멸문지하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자기를 높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렇게 교만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은 그 꿈 해몽을 통해서 그에게 직언하게 합니다. 직언. 당신이 꾼 꿈은 이런 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나무의 꿈을 꾸셨는데 그루터기를 남겨놓았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회를 준 겁니다. 완전히 죽이지 않고. 그래서 그 모습이 이 교만 방자했던 이 느부갓네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짐승의 수준으로까지 떨어지는 징계를 당하는 일을 결국은 그가 초래했던 겁니다. 그는 그것이 평안인 줄 알았지만 평안이 아니죠. 평안은 누구와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냐면요, 하나님과 한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만찬,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만찬하는 장면이죠. 그게 평안입니다. 평안.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게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은요, 짐승의 수준대로 떨어져서 징계를 당하는 이 모습은 이사야 14장에 보시면 12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누구와 똑같습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똑같은 처지에 속하고 맙니다. 뭐 때문이죠?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예외 없이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비고자 하는 이 교만한 사람은 다 그와 같이 비참해지고 낮은 자리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끝까지, 다음에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민이다. 땅끝까지,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민이다. 문자적으로는 당신의 통치권은 지구의 끝까지 미칩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나무 그루터기 하나 남겨놓고 그 영광, 권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 나무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누리고 있던 모든
권세, 명예, 뭐 힘, 뭐 이런 것들이죠. 그걸 어떻게 해요? 베어 없애라. 없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오늘 14절에 보시면은 그가 소리질러 느부갓네살의 증언에 보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근데 이 14절에는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아주 강력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보신 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용되지 않은 단어예요. 이 하발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행위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망하다라는 뜻, 망한다. 아주 이게 하발이라는 단어인데요.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런 의미를 지닌 여기서 유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괴되어 완전하게 멸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 없앤다는 건 뭐죠? 완전히 그런 걸 상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완전히 없애라는 겁니다.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나무를 찍어 완전히 멸절시켜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와 그루터기를 남겨둔 것은 하나님이 회개의 여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시간을 주시죠? 12달을 시간을 주십니다. 12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회개해서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겁니다. 죽어 마땅한데도, 심판받아 마땅한데도, 그죠? 이미 두 번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누굴 통해서요?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 그리고 세 친구의 기적 같은 풀무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다니엘 4장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몇 번이나 나온다고?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누가 경험하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알게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된 이것, 그렇게 교만했던 자기가 변화돼서 조서를 내리게 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게 된 겁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세상에 열왕이 있고 많은 군주가 있는 것 같고 대통령도 많고 그렇지만 오직 누가 참 하나님입니까?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왕은 왕 중에 왕입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모든 통치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요,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저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기십니다. 우리 이제 시험이 될 만한 일들,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될 그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통치 앞에 우리는 복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내가 왕의 신성 앞에 절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게 세 친구의 고백이었는데 그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루터기를 남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느부갓네살 같은 소망이 없어 보인 교만한 사람들, 그렇죠, 세상의 영화로 거짓된 평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평안, 그것이 평안인 줄 알고
그런데 진짜 평안은 뭐죠? 다른 데 있어요. 진짜 평안은 2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아까 이제 4장을 보면서 꼭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랬는데,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그죠? 그다음에 공의로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 세 가지 삶, 그죠? 뭐에 대한 거죠? 제일 먼저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 그 앞에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 뭐죠? 공의입니다. 디카이오, 우리가 뭐 헬라어로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도, 구제, 금식에 대해서, 그죠? 이런 거, 이걸 이제 쭉 설명하죠. 공의를 행하면서 죄를 사하고, 무슨 얘기냐면 느부갓네살이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건 뭐죠? 왕이요, 지금 왕이 평화를 구하고 나아갔던 그 삶은 잘못된 겁니다. 이걸 지적해요. 누가요? 다니엘이 목숨 걸고 한 겁니다. 그죠?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약 시대 보면 세례 요한이, 그죠? 헤롯의 결혼이 잘못됐음을 지적합니다. 어떻게 됐죠? 자기 복이 쟁반에 담기게 되죠. 그런데도 할 말을 했어요. 왕 앞에 진언, 바른 말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목숨을 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죠? 다니엘이 합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전달을 해요. 그리고 그가 당신의 삶을 바꿔서 이제는 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사는 거죠? 기도, 금식, 구제. 이건 뭐죠? 약한 자에 대해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삶이에요.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맺어진 진정한 평안을 맛볼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를 여기다 더하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을 성곽을 지으면서, 또는 뭐죠? 그 수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뭐 했을까요? 공사 짓는 데 썼을 것이고 신상을 짓는 데 썼을 것이고, 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잘 대했을까요? 아니요. 채찍으로 전갈로 그들을 다스렸을 겁니다. 자기는 평안하고 얘기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 평안은 하나님 인정하는 평안도 아니에요. 뭐가 없죠? 공의가 없어요. 그 속에 긍휼도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의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건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죠. 그걸 지적한 겁니다. 왕이요, 내가 이 나라 신하로 박수장으로 있지만 왕의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평안은, 궁에 왔다 갔다 거리는 그 평안은 가짜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삶을 바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12달의 기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거죠, 질이. 왕이 그런데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23절 보시면 안 바꿔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색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니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이 얘기를 하고 왕이 12달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뭘 주신 거죠?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평안이, 혹시 왕이 이렇게 하면 평안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요나처럼 니느웨 성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지만, 왕이 돌이킬 기회가 있지만, 만일 왕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정한 대로 진행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에게, 왕의 그 색은 이러하나 있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7년간 풀을 뜯어 먹게 될 것이고, 그런 후에 어떻게 해요?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좀 불쌍한 모습이죠. 그래서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나님 보내신 사자, 천사를 말합니다. 이 천사는 자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피는 역할을 하는데 인간사를 살핍니다.
그러니까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나무를 베고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자랑하고 욕심부리고 권좌에서 쫓겨나고 어려움에 처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비록 나무는 베어지더라 할지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된 거죠? 산 겁니다.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비록 벌을 받아 권좌에 쫓겨나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루터기에서 싹이 트고 음이 트고 가지가 다시 납니다.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난 뒤에는 진정한 평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첩과 노줄로 동이고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첩과 노줄로 동였다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쇠고랑에 채워서 남을 해치거나 스스로 자위하지 못하도록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묶어놓는 경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에 걸릴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첩과 노줄로 동인다는 것은 첩과 노줄로 두른다, 울타리를 친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근접하지 못하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이 걸려 미친 사람처럼 짐승처럼 살아간 왕이지만 회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호위병들을 시켜 왕을 보호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들풀 가운데 있게 하라. 왕궁에서 쫓겨나 산과들에 거하게 됩니다. 하늘 이슬에 젖고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들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 짐승들과 더불어 분량을 같이 하며 음식을 먹는 걸 얘기해요. 풀처럼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풀을 뜯어먹는 신사가 됩니다. 자기를 짐승처럼 소처럼 생각하는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7대를 지냅니다. 7대를 지나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7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기까지 몇 년이 걸린 거죠? 7년이나 정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됐습니다. 오늘 24절 기록한 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하나님은 순찰자를 통해 명령하신 뜻이 그대로 왕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자기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다가 짐승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를 생각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위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로 모자를 쓰고 다니죠. 동그란 모자.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 이름을? 키파. 따라서 하겠습니다. 키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신 것처럼 그냥 전혀 생뚱맞게 유대인들이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그러시는 거예요. 쓴 거 봤어요? 이렇게 또 보셨죠? 이 키파예요. 무슨 뜻이죠, 그게? 하나님이 나 보고 있다, 이 표시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키파. 우리도 하나씩 쓰고 다닐까요? 쓰고 다녔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를 보고 있다고 의식을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비록 우리 머리 위에 그런 모자를 쓰지 않고 있지만 한순간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그죠? 이게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게 길어진 거예요. 그거만 아니면은 오시는 분들을 아주 짤막하게 끝낼 수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 때문에 좀 길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기억하셔야 되죠?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요. 그죠?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호령하고 모든 걸 주도하고 자기 뜻대로 생사여타권을 쥐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남들 그죠? 평안하게 자기 생각에는 진수성찬에 그죠? 왕궁의 저택을 거닐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평안인 줄 알았는데 평안이 아니고 진짜 평안은 뭐죠? 약한 자를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니엘서 4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없어요? 누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죠? 공의를 행하며 불쌍한 자를 보면서 약자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도와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잘 돼서 약한 사람 많이 도와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돼야 돼. 잘 되는 목적이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돼.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평안한 가운데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공의를 행하며, 공의가 뭐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 구제, 금식, 이 세 가지를 주님이 설명하셨거든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약한 자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 그게 의.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그죠? 금식할 때도 은밀한 중에, 그죠? 이거 구제할 때도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이게 의.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걸 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무슨 관계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평안. 그 평안이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래서 놀랍게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모습이에요. 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구제한다는 것만 있습니까? 구제만 하나요? 그건 결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는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공의를 행하며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삶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성령 충만, 그 속에 그 삶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맺고 살아가는 그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하는 즐거움이 그 속에 있어요. 그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고요. 그 삶에 감사가 있어요. 약한 자를 돌아보는 엔돌핀이 돌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다이돌핀이, 그래서 이 속에 생선한 그런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평안을 누리는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참 평안을 누리고, 그저 이 평안을 누리며 즐기며 그 평안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이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건지시는 것처럼,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세 친구를 건지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